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제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다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날 우리가 하나님 전에 함께 나와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인간을 하나님이 종으로 택하시고 사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 먼저는 전하는 종이 그리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영역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며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며 이 시간에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편이다 이런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니까 이리도 저리도 흔들리는,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하나님께도 때로는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시지만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 맞으시죠? 예,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성령의 사람 같이 생겼는지 아니면 아니게 생겼는지. 우리가 항상 성령의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내가 그렇지 못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도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하여 낙심할 때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나는 그래도 그러질 않을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살 것 같으면 우리는 벌써 지옥 가고 망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그러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의 이 그늘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은 마치 값없이 주셨다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그 어떤 대가로도 하나님께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값어치가 없는 것이에요. 값이 없어요. 어느 정도 갚아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 돈으로 치면 우리가 한 1억 원 정도 갚아드리면 될까요? 10억이면 될까요? 여러분 평생 10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살면서 먹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지출하고 나머지 모으면서 살 때 10억 정도 여러분 모을 수 있을까요? 못 모읍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는 참 그 어떤 것으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값없이 어떤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선물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예수님의 생명이고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는 영원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금방 죄 지는 인생으로 죽고 망하는 인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26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알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송재영 목사가요 이러이러하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에게 필요한 것들은 이런 것인데 하나님 들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영의 속에 있는 그 비밀한 일들을 알게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밀한 일들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새로운 얘기 아니고 원래 있는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우리 삶의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열려지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성령이 내 안에 같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영역을 얻게 하시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본래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따라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셨다고. 우리가 아는 노아의 홍수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뭐만 남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흙만 남은 거죠.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에다가 하나님과 똑같이 닮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생영이 되었다고. 그런데 생영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어떤 영이 되었을까요? 죽은 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채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영이 깨어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데, 우리의 영이 죽었으니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 사람이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놀랍게도 아무 조건 안 다시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아담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만드신, 그래서 아담은 첫 사람이었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다시 오신, 우리에게 오신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으로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마 약속하셨을 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모든 생명과 또한 구원의 길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심으로 내가 죽은 영이 되었구나. 그런데 죽은 영으로 그냥 죽고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지시고 살리셔서 살리는 영으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과 같이 우리에게도 영원한 부활의 산소망을 갖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일들은 아무나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박사학위를 5개, 6개 딴 사람이 여기 앉아 있다고 해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겠습니까? 머리로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10번을 읽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성경을 10번은 읽었는데 성경이 안 믿어지더래요.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성경이 안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신 분들이죠.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믿어지셨어요? 아니죠. 그죠? 아마도 여기 중에는 성경을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다 아직 못 읽어보신 분도 있을지 몰라. 찔리시죠? 꼭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성경이 놀랍게도 내가 다 읽어보지 않았는데 군데군데 성경의 말씀들을 들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러는데도 그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깨달아지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죠? 성경을 깊숙이 읽고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내가 이 성경을 또 잘 알아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났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가르쳐 주리라.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아니, 창세기 읽고 그 다음 출애굽기 읽는데 창세기가 기억이 안 나. 그죠? 출애굽기 읽고 레위기 읽는데 출애굽기가 기억이 안 나. 그러니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면 앞에 구약은 기억 안 나고 신약도 기억이 안 날 판인데 뭘 가르치겠어요? 그죠? 알고 깨달아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을까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그리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으면서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뭔 글자들만 잔뜩 하더만 아닙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그분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이 놀라운 기적들과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뭘 준다고요? 성령. 성령을 준다고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 성령은 우리가 던져서 받거나 이럴 뿐이 아니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어떨 때는 인격체로, 성령은 어떨 때는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권능과 권세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 성령께서 제가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님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는 강대상에서 절대 세상 얘기 말고 오직 성경 말씀의 주님 얘기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위대한 일들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38절과 39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며.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일은 그냥 갑자기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단순하게 우리가 물 세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때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인생을 주장하실 내 삶의 주인으로서 충만하게 계십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영역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띄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때 바울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바울이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향해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핍박했다고? 그냥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 다리에 팍 꼬꾸러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더니 눈에 확 가려졌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질 때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가 열린 영안은 이제부터 그가 신비한 신령한 일을 봤다 이런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성령이 함께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할 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바울이 지나가면 바울의 그림자라도 스쳐 지나갈까? 바울이 혹시 손수건을 꺼내면 그 손수건에다 한번 만지면 병이 나을까? 기대하면서 항상 바울 옆에 따라다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죠. 할렐루야. 여러분, 3층 누각에서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와서 기도한 바로 그 자리에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능력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이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영역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절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눈이 그때까지 바울이 그저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영역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내 힘으로 막 하고 있으면서 이거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사람들도 알아요. 그렇죠. 그죠? 예. 저는 가끔 제가 이 강당에서 설교합니다. 주일날 설교하고 1부, 2부 설교하고 이제 우리 교회 같으면 오후 예배도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막 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설교한 영상을 다시 보기 전까지는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제가 딱 원고에 준비된 것만 쭉 읽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전혀 다른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러고 보면 내가 진짜 잘못 얘기한 건가? 돌이켜서 영상을 보거나 설교 음성을 들으면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영이 저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다 깨달아지셨을 거다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제가 어떤 때는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연세 있으신 분들이 다 알아들으셨대요. 전에 있던 교회에 곧 100살이 되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럼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항상 물어봅니다. 권사님, 오늘은 제가 한 말들이 조금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된대. 그래서 뭐 100세가 다 돼가기 때문에 좀 뭐 어리숙해서 못 이해할 거다 이래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물어봅니다. 도대체 우리 성도들이 제가 하는 설교를 이해하는가 물어보는 것은 제가 제대로 말하고 있는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 혹시 딴 데로 가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물어보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된다고 그럴 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죠. 아, 내가 말하지 않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제가 괜히 설교한답시고 했던 이야기들이 쓸데없는 세상의 공헌이거나 헛소리라면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시간일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30분 동안 말씀드리는 것들이 허공에 헛소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라면 저도 답답하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늘 깨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하는 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제가 하지 않고 성령께서 제 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위해서
꼭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은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시는 분량만큼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만 저는 설교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아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어도 무식해요. 어리석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제게 말씀하실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목사라고 이 강단 위에 서서 다 설교합니까? 목사가 설교한다고 다 옳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성령이 옳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옳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건 왜 다른 것을 전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가능하면 노력합니다. 성령이 제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제게 하나님의 영에 대한 그 속에 깊은 것을 알게 하셔서 그 일을 전하게 하시게끔 저를 그렇게 사용하시게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는 더러운 죄가 가득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죄와 욕심이 제 안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라고 존경해 주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들이 제 안에 있다고 저는 알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 말고는 제가 목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가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성령께서 제 안에 있지 아니하고 만약에 저의 욕심이 저를 사로잡기 시작한다면 강대상에서 헛소리를 떠들고 제가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래서 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성령이 하시는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육신의 일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속에 영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영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이 예수님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의 영은 죽어버렸습니다. 있지만 죽은 영이에요. 그래서 죽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갈 수밖에 없는 영인데 이 영을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거룩한 성령이 내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주장하시게 되니 이때부터 내 속에 있는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눈이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13절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성경을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영적인 일, 영적인 비밀, 그러니까 어떤 신령한 무언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만이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신비한 일도 있지만 꼭 신비하지 않은 일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기도받으면 뒤로 뻥 하고 나자빠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에이, 쇼하고 있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안 자빠지려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팡 치시는데 그냥 뒤로 뻥 하고 나자빠졌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머리를 땅바닥에 쾅쾅쾅 찌을 정도로 그렇게 자빠졌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기도하면 다 그냥 뻥뻥 나자빠지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너를 죽여라, 네 힘으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제가 제 자신을 안 죽이고 제 힘을 끝까지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 뻥뻥 나자빠지도록 하신다고 해서 그게 성령의 일은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일은 신비한 일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깨달아진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쫓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일입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사학위를 5개나 받았다고 10개나 받았다고 한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듣는다고 그 사람들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내가 믿으려고 할 때 성경을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 성령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과 구분이 되어져요. 그러면 맨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과 성령의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은 우리의 육신으로 눈으로 보기에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있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은 권사님이신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은 지 한 30년이 됐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교회 다니는 것들 죄송해요. 그렇게 얘기하셔요. 응?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응? 완전히 미친 것들이라고 그래서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죄 지으면 벌을 받아야지 왜 회개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권사님이 되시고 신앙생활 하신 지 30년이 넘으셨어요.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좋은 예수를 왜 그렇게 늦게 믿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 지으면 벌 받아야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죄 지으면 벌 받아야지, 그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셔요. 어떻게 용서하신다고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제가 동쪽에서 왔잖아요. 저 주문진에서 서쪽이 저기 인천이라고 치면 인천하고 주문진하고는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죠? 그게 뭐 멀겠어요. 미국의 동부와 서부는 얼마나 멉니까? 중국의 동쪽과 서쪽은 얼마나 멉니까? 전 세계의 동쪽과 서쪽은 얼마나 멀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네 죄를 던져버리고 아무리 주홍빛같이 붉은 죄라도 내가 흰눈같이 희게 하리라.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를 우리가 용서 안 해요. 내 자신이 매번 그 죄를 끄집어내서 이미 용서받은 죄인데 지난번에도 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지었던 죄 또 짓고 지었던 죄 또 짓고 하니까 내가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야.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지옥 갈 거야.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용서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사죄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혀 달라지잖아요. 그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런 수준의 삶이 아니고요.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죄 짓고 회개하는 삶이 아니라,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지금 벌써 죽어, 하늘이 무너져 그 밑에 깔려서 죽어버리고 땅이 꺼져 그 밑에 땅속에 파묻혀 죽어버렸을 텐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지금도 살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화낼 것도 참고, 이해 못할 것도 용서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 없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챙겨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나를 그렇게 바꾸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굉장히 딱딱해요. 결혼 생활할 때 남편에게 해야 될 것 10가지, 그래서 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밥할 것, 그리고 반찬은 뭐 꼭 할 것, 그리고 뭐 씻고 뭐 이렇게 10가지를 적어놨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 10가지 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보면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낮에는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 내가 그런 인간 또 만나라고 내가 결혼을 또 해? 난 안 해. 그런데 너무 잘해주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챙겨주고 뭐 다 도와주고, 아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겠다고. 그런 남자가 있어서 자기만 사랑해주겠다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 자기만 사랑해주는 이 남자에게 이 모든 것을 이 여인도 다 바치는 거죠. 어느 날 밥하다 말고 뭘 하다가 주머니를 지적거리는데 주머니 속에서 옛날 남편이 써준 십계명이 나왔어요. 와, 막 뭐죠? 혈압이 거꾸로 오르는 것 같은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지금은 다 이거보다 넘치도록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것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살려 죽었다 깨어나도 못 지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지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지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때 지킵니다.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놓지 않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니? 내가 나에게 있어서 너는 그 무엇과 바꿔도 바꿀 수 없는 나에게 내 생명의 분신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구구절절히 이사야 선지자가 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하시고, 그죠?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네가 알지 못하는 신령한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과 또 선지자들이 말한 건 그렇다 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들을 약속하셨나요? 예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거 그대로예요.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무슨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수준의 삶을 사는 정도를 뛰어넘어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며 세상에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이 망가지고 두쪽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